예, 저는 2004년도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1년간 있었습니다. 호주 굉장히 좋아요. 예, 공기도 너무 좋고 그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예, 이런 데서 제가 이제 1년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저희 같이 방을 쓰던 우리 형제들이 빨래를 이렇게 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빨래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 시드니 이 호주에 유명한 게 산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산불이 좀 멀리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그 화산체가 아니고 그 산불의 재들이 이렇게 시드니까지 수천 킬로를 날아와서 이 빨래를 더럽힌다고 빨래를 하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좀 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산불이 또 호주에서 일어났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일어나서 5개월이 넘게 이 산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산불이 5개월이 넘도록 잡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 호주의 소방관들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건조하고 산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된 소방관들인데 이 호주의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우방국들이 같이 좀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도 파견된 소방 항공기가 추락해서 실제로 이 미국의 소방관이 3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최첨단 장비와 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산불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헬기로 수많은 나라들이 협동하여 산불을 끄려 했지만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번 주에 한 주간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작년진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번 주가 사도행전 읽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베드로에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 감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제가 속한 공동체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생겨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 건조한 것들을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면 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기록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된 성가대가 없었지만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동원이나 광고도 없었다. 불량배들이 회심하고 술 주정꾼들과 절도범과 도박꾼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곳저곳에서 죄를 참회하는 소리가 들렸다. 해묵은 빚도 갚았다. 극장을 가는 고객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고 광부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탄광을 임시로 닫는 도시들도 많이 생겼다.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특별히 인위적인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보 광고를 했다든지 동영상으로 광고를 했다든지 이러한 조직된 성가대가 없었고 모든 회중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의 하모니로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량배들, 술 주정꾼, 절도범, 도박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흥을 즐기는 극장이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통성기도, 찬양, 성령 충만을 간구, 재고백, 관계 회복, 선교사들에 대한 나쁜 감정, 제가 이거 계속 읽으면서 발음이 안 되는데, 선교사들에 대한 나쁜 감정들과 미움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의 기도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끝없이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갔다고 하나같이 증언한다. 자신 안에 숨겨진 죄를 자백할 기회를 간청했고 복 바치는 괴로움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임재를 두려워했고 무시무시한 영적 갈등이 일어났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차이로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역사와 이 웨일즈와 평양 대부흥운동이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그렇죠? 삶의 회복, 삶에 대한 회복,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부으심에 대한 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소개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이 조국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부흥사들이 와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동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릴 것이라고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제발 구해, 찾아, 두들겨. 그러면 네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그것도 선하지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더 선한 분이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야, 대낮부터 쟤네들 술 취했구나 그러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베드로가 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했겠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겠죠. 하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 어디서 약속했냐면요, 요엘서 2장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그 영을 이렇게 차별을 둬서 내가 어느 정도 직분, 간사까지는 내가 부어줄게, 아니면 내가 제자훈련 수료한 사람들한테 내 영을 부어줄게. 좀 단계를 낮춰볼까요? 묵상학교 수료한 사람들한테 내 영을 부어줄게. 묵상학교 제가 담당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자녀에게도 부어주고요,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요엘서에서 같이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요엘서에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읽힙니다. 재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능력, 권능, 힘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일날 설교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여기서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3달란트, 여기서 이 재능이 두나미스예요. 또 한 개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까 하여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봐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말할 때 이 능력이 두나미스였어요. 이거 받아야 되겠죠? 권능, 위로부터, 이거는 권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가 임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냐?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을 내가 범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가방끈이 굉장히 제 짧은데 이 얘기예요. 가방끈이 짧아도 권능 임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권능이 임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서편제 혹시 아시나요? 벌써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신세대시고, 내가 서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연배가 같던지, 연배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서편제를 우리 중학교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중학교 때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보러 갔습니다. 이 서편제는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에는 이렇게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편제 있고, 또 뭐 한 개 더 있고, 서편제가 있습니다. 이 서편제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구슬프고 약간 슬픈 소리 이런 게 난대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슬픈 게 이렇게 서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몰라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다시 찾아봐도 됩니다. 그래서 서편제의 명창들은 슬픈 소리가 많은 심청가에 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심청가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심청가에서 공양 미 삼백석에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아이고 청아 뭐 일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예, 죄송해요. 예, 빨리 끝낼게요. 원래 굉장히 길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대본에 써놓은 건요. 근데 뭐 예, 하여튼 굉장히 슬프죠. 예, 뭐 내가 막 눈을 못 뜨니까 막 네, 안 할게요. 예. 그러니까 서편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이 없는 사람이 이 슬픈 노래를 소화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서편제 영화에서 이 송아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시력을 멀게 하는 약을 먹입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데 젊은 아이로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한이 생기겠죠. 세상 노래도요, 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내가 선교를 가는데 성령이 없고 내가 봉사를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필이 있어서 하면 굉장히 그 영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이 두나미스를 잊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의 얼굴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목사님, 이거는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요. 신약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의 문제는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부도덕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지 못하도록 활발하게 일할 수 없도록 막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좀 길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일단 우리 안에서 있는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을 낼 수 있다.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안 내는 거는 이 감정에 뭐가 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겁니다. 분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예. 어떠한 식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욕을 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과 해결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이제 그 분을 가지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결국 문제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매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은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살 수, 삼일교회는 커서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세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라는데 주둥이를 그냥 그렇죠. 주둥이에요, 그건요. 주둥이. 그렇죠? 내 입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선한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십니다. 신약 시대는요. 성령께서 떠나지는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능력하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 우리 요엘서 2장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지금 뭐 하라는 얘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서 앞에는 무슨 얘기 아니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겠다? 팥중이로 심판할 거야. 팥중이가 지난 다음에 메뚜기로 심판할 거야. 메뚜기가 지난 다음에 여치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야. 야야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세요. 야, 내가 자비가 넘친다. 내가 인애가 넘친다. 내 안에 너희를 용서하고자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할 거야. 왜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서 이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심판하는 죄란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이제 됐네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는다라는 게 내 머리로 믿는 그런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고요. 지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막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요 27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적으로 이해했어요? 아멘. 믿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여전히 두렵고 근심하고 불안해. 그러면 지, 정 이게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 아멘. 그랬는데 여전히 불안해.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 여전히 근심 가운데 쌓여 있어.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성과 그리고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의지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귀가 모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꼬꾸라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마귀한테도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마귀한테도 있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믿음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의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다룬 그 장이 요엘서 2장 말씀이었는데, 첫 번째는 야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15,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뭐 하래요? 지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지금 금식일을 정하고 야 이날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모임에 누가 참석했는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모아 이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아이까지 모으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그 경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린이 부흥회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부흥회를 한번 하러 갔는데 되게 쉽게 생각하고 갔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마술 공연을 300회 이상 했어요. 그 마술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린이 집회 하러 어린이 전도 집회, 지금 나이가 좀 있어서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날렸어요. 여름에는 방학 때 한 30개 교회씩 가면서 공연하러 다니고 집회하러 다니고 재밌게 하는데 은사가 있었어요. 재밌게 하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갔어요. 재밌게 해야 되겠다. 얘네들 뭔가 경산에 그래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만 모였는데 200명 모였으니까 나름 경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이렇게 9시에 제가 집회였는데 집회하기 전에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요. 딱 가서 봤는데 7시부터 7시부터 찬양을 1시간 하더니 8시부터 통성 기도를 1시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설교를 1시간 하시고 1시간을 더 기도 끌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금 지금 1시간 기도하지 않았냐고. 1시간 기도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그날 엄청 깨졌어요.
이런 애가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주일학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주일학교 애들이, 아이들도 그 성인과 상관없이, 그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열애 없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도 이 자리에 부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초청하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그냥 아무 얘기도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군 면제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군 면제자. 지금 같으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야지 어렵게 군을 면제되는데, 이 신명기에도 전쟁을 열애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뭐였냐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 사람은 열애시켜줬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도 열애받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는 초청되고 있어요? 지금 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이 자리에는 초청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자리에는 열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도시와 문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요즘은 K 콘텐츠가 세계를 흔들고 있죠. 그렇죠? 막 유튜브만 보면 다 국뽕이 차올라갖고, 우리가, 저도 보면서 너무 신난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그 올랐던 어느 때보다 위상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최근에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콘텐츠의 스토리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여자애가 나오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렇죠? 이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빠를 혐오하고 교회를 혐오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또 그 스토리 안에는 어떤 기도하는 집사님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줄다리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여, 기도하니까 막, 근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등장해요. 우리의 국뽕은 올라갔을 줄 모르겠는데, 이 안에 저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 안에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근데 이 한국 주류의 모든 콘텐츠에, 영화에, 드라마에 안 좋은 것들은 다 권사, 안 좋은 것들은 다 장로, 안 좋은 것들은 다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욕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자정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한국 기독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에서 2장 17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요에서 2장 17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인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냐 할지. 아멘. 지금 이 아이들과 또 신랑과 신부와 제사장들이 다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네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사이즈로 하나님 드러내는 거 이제는 지나갔어요. 옛날에 70년대는 먹혔어요. 옛날에는 잘 사는 걸로 먹혔어요. 이제 그런 걸로 안 먹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내는 거냐가,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190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에 2명의 무명의 여자 선교사가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부흥을 같이 봤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우리 유에서 말씀에서 우리 같이 봤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 두나미스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고,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로는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추절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농사 절기 때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딱 수확하고 그때부터 쭉 이렇게 계속 4개월간 이렇게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또 밴쿠버에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끊죠. 쟤랑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끊는데, 밴쿠버에 사는데 자연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 때마다 달마다 익는 열매가 달라요. 그 여름 되면요, 그 블루베리, 그리고 한 15일 지나면 체리,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송이버섯. 막 그래갖고 저도 송이버섯 한번 따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곰 조심해 막 이래갖고, 근데 이게 거의 겨울 잠깐 빼놓고 거의 한 10개월은 매년 그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딱 4개월이 추수 기간입니다. 이때부터 보리, 밀, 뭐 포도 쭉쭉쭉 나요.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열심히 뿌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열심히 4개월간 수확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2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읽습니다. 왜 룻기를 읽냐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따라 모압 땅에서 떠나서 지금 이방 땅에 왔잖아요. 그때 마침 보리가 추수하던 맥추절 때였어요. 그래서 뭐 하고 다니죠? 이렇게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맥추절 기간에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를 읽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 맥추절 때,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문이 혹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는 아무리 씨를 열심히 뿌려도 말짱꽝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사방이 사막이에요. 그 근처는 다 유목민들이에요. 평소에는 늘 고기 먹다가 이 시즌만 되면 고기도 질리죠. 야채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면 돼요. 여기서 쿡, 저기서 쿡, 위에서 쿡, 아래서 쿡.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하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디서 저기 올지, 비는 올지, 하늘의 창이 열릴 것인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문은 계속 좀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순절날, 맥추절날 우리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그의 형제들, 또 여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 무슨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도 같이 이 기도하고 있겠죠. 베드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약간 많던지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평균 연령이 40, 베드로는 33에서 한 35 됐겠죠. 언제 하늘나라 가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열심히 물고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횟가닥했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배와 그물과 그리고 모든 처자식을, 처가 있죠,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가장이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내가 우편에 앉을 거야, 좀만 참아. 근데 그 예수가 죽게 되고 그리고 승천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죠. 이제 내 나이 35인데 살아도 내가 5년 더 살까? 해놓은 것, 이뤄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 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보니까 추수할 게 없네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도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죠.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다 죽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추수가 하나도 없네요. 저 완전히 망했네요. 열심히 뛰었는데 제 손에 쥔 것이 없네요. 그때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두나미스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 울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추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권능으로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아멘,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아멘. 감사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설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